이 성경 전체를 찾아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범위를 좀 줄여서 잠언 안에서만 어떤 마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을까 찾아봤더니 잠언에서 95개의 그 구절이 잠언 그 마음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생각해서 잠언에 나온 그 100 단어를 전체를 쫙 그 공부하면서 정리를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좀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에는 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 2장 10 절에 보면 아니죠. 네 2장 10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그 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6장 25 절에는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그리고 또 마음의 명철을 두래요. 그리고 말을 마음에 두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패역을 품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이 패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명철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증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지혜가 이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다."라고 잠언 14장 33 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마음이 명철한 자에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언에 나타난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가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뭔가는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는 좋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거는 지혜가 마음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명령, 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것도 있더라고요. 패역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악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거만 구부러진 말 뭐 이 악한 개교 꾀죠. 음란, 미련 이런 것들도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 무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잠언 16장 32 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럼 어떻게 잠언에선 얘기하고 있을까? 마음에 좋은 것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지혜나 명철이나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3장 3 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는데 또 마음에는 나쁜 것도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4장 23 절의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요. 그 여러분 성 있잖아요, 성.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 외그 저기 뭐야 적군들로부터 이 성을 지키기 위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라 하는 거죠. 무슨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잠언 23장 19 절에 보면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어떤 길로요? "바른 길로 인도해라." 그리고 잠언 25장 28 절에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성벽이 없는 무너진 성읍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요. 잠언에 어떤 마음들이 나와 봤더니 엄청 다양한 마음들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악한 꾀를 어떤 계획을 꾀하는 마음도 있고요.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마음, 또 밝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굽은 마음도 있고요. 이 굽은 마음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악인의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재앙을 원하는 거.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잠언 15장 28절에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미련한 마음도 있대요. 그래서 잠언 15장 7절에는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뭐가 없냐면 정함이 없대요. 이럴까 저럴까 정함이 없는 게 바로 미련한 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근심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것은 13장 2절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마음도 괴사를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예. 그다음에 게으른 자의 마음이 있다. 또 상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조급한 마음도 있다. 이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음이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죠. 평온한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잠언 20장 10절에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죠. 그다음에 교만한 마음.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기쁜 마음도 있고요. 겸손한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마음들을 볼 때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28장 26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예, 마음을 믿는 자기의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행하는 행하는 자는 자는 구원을 얻을 구원을 자니라. 얻을 자니라.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마음들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미련한 미련한 자예요. 자요. 얘기합니다. 예. 야, 어떨 때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 드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요, 마음에는 가치가 있대요. 예. 잠언 10장 20절에는요,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다. 의인의 혀가 수는 것 같대요. 근데 악인의 마음 뭐래요? 가치가 적대요. 아, 그리고 잠언 23장 12절에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달아보는 것이죠.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6장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은 악한 마음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온유하게 하는데 이 악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낮은 은을 입힌 토끼와 같은 거죠. 이런 것도 결국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야, 이게 잠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도 저기 정리하면서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 나타난 마음의 특징은 뭔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하고, 또 다양한 마음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들을 너무 믿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에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27장 19절에는요,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비춘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 보면 내 얼굴 보이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를 어떻게 한대요? 비친대요. 그러니까 이신전심이 그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딱 느껴지는 거죠.
이걸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하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3장 5절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뢰한다라는 것은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홀물은 금을 연단하기 위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아, 뭔가 단련하듯이 대장장이가 뭔가 이렇게 철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팽경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칼도 만드시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재련하는 그런 것들, 저 칼을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도 하신대요.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뭐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마음을 저울을 달아보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연단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플랜이 있대요. 근데 그거와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경영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플랜을 가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이 내가 와 등 따시고 배부리고 이제는 충분히 재산을 모았어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내가 너의 목숨을 오늘 취하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우리 삶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뜻만 선다. 그리고 21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 주권자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여러분 혹시 보자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자기 가운데 물방울이 가운데 하나 있다 해보시죠. 그래서 이 보자기를 오른쪽으로 내리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물이 흐르겠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흐르겠죠. 이게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을 때, 또 에스더가 어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왕을 만났을 때,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 이게 다 하나님이란 것이죠. 결국 통치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발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좀 바꿔달라라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이런 부분이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라는 거죠. 자,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지혜나 명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좋은 것이 들어올 때 뭐 해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뭐 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떠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마음에는 그래서 잠언 3장 1절이나 3장 3절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새겨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잊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매주일 가는 것들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으셨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갔다가 이게 점점 예배 드리는데 나태해지는 모습들도 아마 느껴져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자, 잊어버리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들을 좀 새삼스럽게 많이 저는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두 번째는요. 나쁜 것이나 악한 것, 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잠언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 벌써 네 구절에 나와 있는데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요. 멸시를 받고 또 자기 행위로 봉이 가득하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구부러진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구부러진 거 뭐 어떤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뒤틀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마음이 굽어버리면 어려운 것이죠, 사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마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마음이 굳어질까? 굳어진 마음들은 뭘까? 왜 지키지 않아서 이런 마음들이 될까? 쭉 찾아봤더니 훈계를 싫어하고요.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들. 그다음에 이 마음으로 음란한 것을 탐하는 또 음란함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마음들. 또 음녀의 길로 치우치고 또 악을 꾀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 그다음에 남의 재앙을 원하는 이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굳은 마음들이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마음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신대. 그다음에 마음에는 또 가증한 것 7가지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온유한 입술인데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원수가 입술로는 되게 꾸미는데 속으로는 속임을 베푸고 있는 거. 완전히 교원 영색이죠. 그리고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추는 거. 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함정을 파거나 또 돌을 굴리는 것,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또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또 스스로 어떻게 할까요? 아첨하는 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가증스럽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지켜야 될까? 첫 번째, 좋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안에 좋은 것을 가득 채우면 되는 것이죠.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과 훈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자기계발서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대요.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길이 뭘 지키는 길일까요? 좋은 것이 계속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건 금묵자흑이라고 해서 내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법을 가득 채우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